성령 강림 주일 부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인 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1 예수 붙잡으며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한대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죄를 고백케 하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교인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현우건설 박근배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명락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대중화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화 감동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와서 머무는 동안 예배 전후에도 성도끼리 교제는 하지만 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문답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은 저녁 예배 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층에서 엄재호 장로님 강의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에 이 자리에 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가 이루어지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영상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덕재 목사님 인도하게 됩니다. 신재원 집사님, 이재분 권사님의 차남 민호군 피로연 결혼 앞두고 피로연을 이번 주 토요일 29일이죠. 토요일 6시부터 그랜드 컨벤션에서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5시 30분까지 오시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닭갈비 팀에서 또 다시 이번에도 5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또 주문량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는데 또 우리 여전도회 쪽 구판팀에서도 또 닭갈비팀 바쁘고 일이 많을 때는 또 협력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 주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또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몇 사람의 협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시는 대로 조경원 장로님은 그 2층에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마음껏 거기서 우리 또 작업하고 또 배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건축을 헌금을 하는데 많은 감동스러운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또 지난주에도 우리 87세 되시는 명예 집사님이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교회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런데도 이제 건축 생각하면서 건축원금 100만 원을 가져오셨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뭐 수입이 있습니까? 그래서 폐지를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몇 푼 안 쳐줍니다. 한 대학가 가져가도 겨우 몇천 원 주는데 100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성들이 모아져서 건축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을 통해서 10억, 30억, 50억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성들이 모아져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참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도 참 눈물나게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고 이러면서도 건축 헌금이라도 좀 얼마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뭐 농사를 짓고 그런다는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정도관 집사님, 신영순 권사님 손자 첫돌 감사하면서 강단 곳곳에 있어서 감사하고 성전 건축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3분 참여하셔서 884독을 했고 이제 1000독이 눈앞에 보입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는 대로 지금 4층 그리고 지붕 마지막 이제 콘크리트 타설 골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비도 끼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내일 모레 지금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미뤄졌는데 이번 일정에 착오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요거 이제 하고 나면은 정말 전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전체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철강 대란이 요즘 일어나서 뭐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을 뿐 아니라 물건 자체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장들이 중단이 되고 공사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또 그런 것도 피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한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임성용 청년이 인도했는데 임미애 성도님 잠깐 자리 일어날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할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2일 날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오늘 인사하러 오면서 등록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이만철 집사님 또 신승미 권사님 며느리감인데 얼마나 좋은 며느리감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죠? 아주 예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예슬 우리 축복기도 할 텐데 와 있습니까? 예슬이가 앞으로 좀 와요. 신생아 축복기도인데 아마 작년에 태어났는데 코로나도 있고 이러면서 잘 못 데리고 나왔어요. 작년 8월에 태어났는데 권규석 집사님, 조병희 권사님의 손녀이기도 하고, 우리 조병희 권사님은 한 6월 되면 또 하나 태어나요. 아주 줄줄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생명의 귀한 역사를 봅니다. 권규석 집사님, 조병희 권사님의 손녀고 우리 권지수, 서명숙 집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예슬이 작년 8월 25일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셨고, 또 하나님 예쁘게 잘 자라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양가에도 얼마나 큰 기쁨과 웃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슬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라고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몸도 건강하게 하셔서 몸이 아파서 부모나 또는 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아픈 일도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손해나는 일도 없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평생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롭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반드시 더해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슬이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무는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권지수, 서명숙 집사님 이제 예수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찬양을 들려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 위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나오셔서 은혜의 담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전영록 성도님, 무명으로 박근배 최복경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남철우 성도님, 허유진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우영숙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양기훈 집사님, 김경원 장로님, 이한나 권사님, 윤하영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박숙재 권사님, 윤상만 권사님, 성길순 권사님, 신영태, 김혜남 권사님, 임규식 권사님, 이양수 집사님, 박옥자 권사님, 곽기덕, 박명희 권사님, 이영표 감사은금, 이영표 이보화 집사님, 배공민 집사님, 권석창 집사님, 임규식 권사님, 서명택 집사님, 조일묵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손은자 집사님, 차대성 집사님, 최정남 권사님, 유경열 집사님, 강병열, 우영수 권사님, 박건호 성도님, 윤하영 집사님, 김군순 권사님, 김해남 권사님, 김경원 이한나 권사님, 황혜경 권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곽기덕 박명희 권사님, 김온유 청년 생일감사, 건축원금 우리 닭갈비팀 500만 원, 성구헌금 새성전 성구를 위해서 전창주 권사님 200만 원, 건축원금 홍원기 집사님, 엄진용 집사님, 김양자 집사님,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권석창 집사님, 무명으로 정영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무명으로 차진옥 이상석 집사님,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무명으로 주일원금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그 중에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꽃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까지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시간에 합당한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직장, 사업장,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육간의 크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성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나요? 그래, 아빠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전기 기사인 아빠가 1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일하는 발전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발전기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야. 전기를 가지고 전등도 켜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사용하는 거 너도 알지? 그런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계와 전기줄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단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전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네가 전기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지. 전기가 일하는 것을 보고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도 하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예수님의 존재도 믿겠는데 성령님의 존재는 믿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귀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듣다 보면 꼭 귀신 얘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 성령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뭡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시작이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생명수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물은 4단계의 수심을 거쳐서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물의 깊이를 측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물을 건널 때에 1,000척, 다시 말해서 500m 정도 되는 지점마다 4번에 걸쳐서 수심을 측량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도 4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어디냐? 성령의 생수가 따라합니다. 발목까지. 성령의 생수가 발목까지 차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발목까지 차는 단계의 신앙생활은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는 좀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발목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발목 신자. 성령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발목까지밖에 찰랑찰랑 차지 않았어요. 발목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이 없는 단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옆에서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래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래도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올 줄 압니다. 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능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출석하려고 노력하는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잘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목 신앙 이 첫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착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뭐 다른 거 뭐 많은 것 하는 것보다 욕심내는 것보다 빠지지 아니하고 공식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아직 잘 모를지라도 기도를 능숙하게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은 없을지라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는 보면요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고 기분이 좀 나빠도 안 오고 비가 좀 와도 안 오고 코로나 있으면 또 안 오고 들쑥날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등록한 지 몇 년이 돼도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발목 신앙은 첫 단계이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발목이 무슨 역할을 해요? 결국은 우리의 온 몸을 떠받치고 있는 그래서 온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발목이 아프면 잘 걷지도 못하지 움직이지도 못하지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하지 그런데 발목이 튼튼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다 발목 때문이에요. 이 발목에 힘이 없으면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발목 신앙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이다. 예배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발목에 힘을 얻는 이 발목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발목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생수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차는 단계, 무릎까지. 천사가 다시 수심을 측량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찼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릎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단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신앙 성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발목 단계를 지나야만 무릎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릎 신자는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신자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신자. 예배 시간에 그냥 남들이 기도할 때 눈 뜨고서 남들 기도 하나하나 감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남들이 기도할 때 눈은 감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갓 땡큐 아멘 3초 동안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없이는 되지 않는 기도예요. 무릎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줄 아는 그 수준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무슨 심령이요? 간구하는 심령.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일을 당해도 염려는 하지만 걱정은 하지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해. 왜? 5분이 50분 같고 5시간 같이 느껴지는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즉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알면서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존 락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민족은 작은 민족이고 정말 침략도 많이 받고 약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 중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어떤 민족보다 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예. 기도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믿음은 식어지게 되고 그만큼 믿음은 작아지게 되고 신앙의 열정은 그만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게 되는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것도 성전 건축 중에 진행하는 중인데 안 나와요. 이거는 말죽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뭘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뭘 믿고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지. 도대체 항존 직분자들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난 너무너무 궁금할 뿐이에요. 교회 건축은요, 돈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물하고 다릅니다. 기도는 성공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이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요, 성전 건축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것이고, 관심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게 돼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신자, 무릎신앙, 이 낙타 무릎,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 성령의 생수가 어디까지? 허리까지 차는 단계다.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천사가 다시 수심을 측량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찼다.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성령님께 많이 붙잡혀 사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에요. 허리 신자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그 단계를 넘어서 겸손으로,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 단계, 이 단계의 성도들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무릎 단계를 지나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 단계까지는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무릎 단계를 지나야 허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성도는 기도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이에요. 주로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봉사와 헌신도 성령 충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칭찬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할 수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는 할 수 있지요. 성령의 생수에 허리까지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온전한 봉사와 헌신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화했고,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죄송하지만 교만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정말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 스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결연은 겸손이 없으면 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제 자신을 봐도 목회를 하면서 봐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겸손한 척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도 기가 막히게 겸손한 척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뭐 척하는 거 겸손한 척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진짜 겸손이에요. 속사람 깊은 속까지 겸손한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국 선교사를 지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혹시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일조차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돼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겸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일조차도 없습니다. 이거 아멘이에요. 이게 돼야 무엇을 해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게 해야 돼요. 허리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지요. 성령의 생수에 깊이 잠긴 정도는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합니다. 좌로 우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허리 정도 차게 되면 딱 균형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 있는 믿음 생활, 능력 있는 믿음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영적인 의미는 겸손이고 남을 섬기는 봉사입니다. 성령의 생수에 깊이 잠기지 못한 성도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도 교만하고 봉사를 전혀 안 하면서도 교만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교만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이래도 저래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에 깊이 잠겨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가야 되는. 근데 또 한 단계가 있네요.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의 생수가 온 몸을 감싸는 단계예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사가 수심을 측량했더니 물이 건너가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걸어서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깊은 물이 됐습니다. 전신신자라고 할 수 있죠. 온 마음과 온 몸이 성령의 생수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세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령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간 상태지요. 지금까지는 발이 땅에 닿았지만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자 땅이 발에서 떨어지게 되지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지요. 어느 정도 되면 떨어져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헤엄을 자유롭게 칠 수 있지요. 세상과 정욕과 물질에 매여 있던 마음이 풀려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완전히 성령님께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생수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져요. 더 이상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신 신자 단계예요. 완전히 그 속에 빠졌을 때.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동거하는 삶.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모를 정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상한 심령과 육신이 치유받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고 그 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소성하게 된다. 회복될 것이다. 치유된다. 9절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은 어디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 번성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생수에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 몸이 빠지게 되는 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령 충만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성령 충만도에 도달해 있느냐? 발목 신자입니까? 아니면 무릎 신자입니까? 아니면 허리 신자입니까? 아니면 전신 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도가 발목에 있다면 무릎으로, 무릎에 있다면 허리로, 허리에 있다면 전신으로 성령의 생수에 깊이 빠져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나는 과연 내 단계 가운데 어디쯤 와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게 하시고 무릎이면 발목이면 무릎으로, 무릎이면 허리로, 허리면 전신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참으로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전신으로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거룩한 주님 영원